할렐루야.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아먹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당신이 심은 씨앗은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심고 살아갑니다. 물론 심을 때는 열매를 기대하고 심는 것이지요. 마치 농부들이 봄에 많은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많은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고 씨를 뿌린 것과 같이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 여러분은 어떤 씨를 뿌렸고 어떤 믿음의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지요? 금년 안에도 벌써 11월 마지막 주 결산을 하고 내년의 목표를 새로 세우며 재구성하며 준비해야 되는 시기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오늘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좋은 씨를 뿌리고 좋은 열매를 거두는 축복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먼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오늘 여러분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말씀을 받는 자가 나오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줄 때 지금 이 본문에서는 적어도 누가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걸까요? 말씀을 받는 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이단에 복음을 전하면 받는 자들이 다 뭐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더 중요한데 바울은 이건 전제를 하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중요한 건 당연하거니와 이제 또 중요한 자가 있는데 누가 중요하냐? 말씀을 받는 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은 가르침을 받는 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을 비유할 때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도 씨 뿌리는 자의 중요성보다 예수님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씨를 받는 밭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로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중요한데 또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말씀을 받는 자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마태복음 13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첫 번째 밭이 있는데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농부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놀라운 건 이 길가밭의 상태에 있는 영적인 상태에 있는 성도는 어떤 열매도 거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 가보죠.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집니다. 두 번째 어떤 밭이 나와요? 돌짝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짝밭 상태에 있는 성도는 처음에는요, 아멘, 오 은혜다, 오늘 말씀 기쁘다 막 그러고 은혜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뿌리가 없는 게 이유가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영적인 돌들이 많으니까 이 복음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그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환난을 만나고 박해를 받다 보니까
이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마른 상태에 돌짝밭에 있는 성도를 표현해 준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마른 거예요. 자, 22절 가볼게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 번째 밭이 있는데 어떤 밭이에요? 가시떨기 밭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기쁨이 왔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 살다 보니까 뭐 때문에요? 세상에 염려하는 것들, 재물의 유혹, 문화의 유혹, 사단의 유혹, 세상의 쾌락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다 보니까 기쁨으로 받았던 그 말씀이 세상에 나가서는 여러분 말씀이 염려와 재물의 유혹들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자, 가시떨기 밭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네 번째 밭이 나와요.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네 번째 밭이 나오는데 여러분 좋은 땅, 우리가 흔히 옥토밭이라고 말하죠. 옥토밭에는 똑같은 씨가 뿌려졌는데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잘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에 결실하여 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뭐에 대한 결실인지 알아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에 대한 결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뭐 한 거예요? 아니 결실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결실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복이 임했어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큰 축복을 받은 자, 옥토밭에 말씀이 뿌려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추수하는 성도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길 원합니다. 옥토밭이 되길 원합니다. 옥토밭이 되길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믿음의 밭을 일궈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길가밭 되지 않길 원합니다. 돌짝밭 되지 않길 원합니다. 가시떨기밭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뭐 하라고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영적으로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어떤 과목이 점수가 좋은지 아나요? 좋아하는 과목의 점수를 잘 받는 게 아닙니다. 좋아하는 선생님의 과목의 점수가 좋은 거예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음악 점수는 거의 올백이에요. 중고등학교. 근데 제일 싫은 선생님이 있었어요. 미술 선생님. 왜? 미술 시간에 준비물을 다 못 해가는 거예요. 저는 미술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제가 어디 가서 노래 부르려면 부른 노래가 있어요. 18번지, 19번지가 있어요. 마나투 솔레 키오벨로이네 오 솔레미오 스탄 프론테 아테 오 솔레미오 스탄 프론테 아테 스탄 프론테 아테. 여러분 이 노래들이요 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운 노래 지금까지 써먹고 있어요.
요즘에는요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네슨도르마 배울렸더니 마지막이 체라 그 마지막 음이요 시라로 끝나. 그래서 아무리 올려도 솔까지는 어거지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시라는 도저히 안 올라가 가지고 다 여러분 가사 다 암기해 놓고요 포기해 버리고 말았어. 네 쓴도르마 네 쓴도르마 tu preo principessa nella tua fretta stanza guardi le stelle. 여러분 음악 선생님이 좋으니까 그 성적 과목은요 쑥쑥 올라가고 거의 올백 맞은 기억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엊그저께 새벽 시간에 어느 분이 무명의 이름으로 헌금을 올렸는데 헌금 제목이 오동순 목사님 병원 치료비라고 하는 항목으로 병원 치료비가 넘는 큰 금액 헌금을 무명으로 드려줬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성도를 가진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시대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아내가 발바닥에 종양이 나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여러분 병원 치료비 여러분 치료비라고 헌금을 올렸더라고요. 요즘에도 이런 성도들이 계시구나. 얼마나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 그 헌금한 자 누군지는 모르지만 손을 얹고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하나님 이 영혼에게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했어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 가볼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영혼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말씀을 받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말씀을 받는 자에게 주시는 6절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는 자에게 주는 말씀인데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받는 자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의미가 뭐예요? 말씀을 잘 가르쳤는데 가르친 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나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비난하고 뒷담하고 다니는 일, 그게 뭐냐? 자기 영혼을 스스로 속이며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더 무서운 거죠. 이런 사람은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뭐 하는 자다?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자다. 불행한 성도죠.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나누지 못하고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 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나가서 비난하고 뒷담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자는 자기 스스로를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 우리 추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눈,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친밀함 속에서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이 여러분 그런 성도를 마음껏 축복하게 되는 거지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리라. 8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추수하는 성도님들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오늘 6절 7절과 연결하면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스스로 속이고 있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 그런 자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냐?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심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관계 맺지 못해서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 심어. 그러면 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이 거둘 열매는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 21절 이미 바울이 앞장에서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어떤 더러운 열매인지 한번 보세요. 입에 담기도 싫은 더러운 열매가 펼쳐지는데 한번 가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네, 이제 여러분 19절부터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심는 자들이 거두는 열매가 뭔지를 이제 가르쳐 주는데, 첫째,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다 같이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 전부 몇 가지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온 거지요. 여러분 이 방탕함까지 15가지를 바울은 열거했어요. 근데 그거밖에 없다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놀라운 일은 육체를 위하여 심어서 썩어질 것을 거두는 자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 비극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서도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거두는 자 되지 않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그 유업을 받아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에는 바울이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5절 이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 뭐라고요? 영의 생각은? 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육신의 생각과 여러분 영의 생각에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의 차이입니다. 사망과 생명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육신의 생각을 하느냐 영의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사망일 수도 있고 생명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복을 받아야 돼요? 생각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복? 성경, 영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의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더 무서운 건 7, 8절로 가봐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누구와 원수가 돼? 하나님과 원수지가 아니에요. 아까 갈라디아서 6장 6, 7절로 가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지 않을 때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 뭐하는 자? 업신여기는 자.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하고 할 수도 없음이니라. 8절로 가봅니다.
시작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그런데 육신에 거하고 육신의 생각에 살면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의 우리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 주님을 경배하는 찬양이 있는, 내 몸과 마음을 신령한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 우리 추수하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도 가보죠.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도 가봅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11절까지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육신을 위해서 심어 썩어질 것 거두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성도들이 맺는 열매는 아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맺는 열매, 음행, 술 취함, 더러움, 호세, 당 짓는 거, 분열, 얼마나 더러운 게 많았어요. 성령 열매는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 속에서는 뭐가 나요? 향기가 나요. 이 꽃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에게 맺는 썩어질 열매 속에서 뭐가 나요? 악취가 나요. 여러분, 이 복음상 아시나요? 당신 몸에서 예수 향기 나네요. 무슨 향기? 예수 향기. 예수 믿는 사람들 몸에서 예수 향기가, 성령의 향기가 나야지. 예수 믿는 사람에서 썩어질 육체에 여러분 악취가 나는 성도로 살아가면 아니 되오는 거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 몸에서 향취를 맡아보세요. 이렇게 해볼까요? 성도님 몸에서 예수 향기 납니다. 시작. 성도님 몸에서 예수 향기 납니다. 어떤 분은 코를 막은 분 없어요? 이게 무슨 냄새야? 다시 갈라디아 6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로 돌아와세요. 시작. 우리가 서를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자, 그러면 말씀을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말씀을 잘 배워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선을 행하되 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선한 열매가 빨리 안 맺어. 그래서 낙심하는 거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이 심은 선한 열매가, 선한 씨앗이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둘 때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가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함께 불렀던 복음성 찬양이 있어요. 아시죠? 믿음을 심었습니다. 믿음이 싹이 나네요. 믿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혔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같이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라납니다. 60회 맺혔습니다. 사랑을 심었습니다. 사랑이 싹이 났네요. 사랑이 자라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6장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잘 들어보세요. 누구의 아들? 어디에서?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그 땅이 그랄 땅입니다. 앞에 나오는 본문이죠. 그랄 땅에. 그런데 그랄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흉년 들었어요. 그리고 또 흉년이 들었던 땅입니다. 흉년이 연속해서 임했던 땅에서 이삭이 그 땅에서 뭐 했는데? 농사를 졌는데 그 해에 얼마나? 아니 여러분, 가뭄이 안 든 땅이라면 혹시 모르겠어요. 흉년이 들고 또 흉년이 들었던 그 땅에서 그 해 농사를 졌는데 이삭이 몇 배의? 100배의 복을 누가 주셨다? 누가 주셨다? 잘 들어보세요. 나와 여러분이 복 받길 원해요. 복 받기 원하는 사람만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복 안 받고 싶은 분도 꽤 계세요. 넘치게 받았군요. 한번 복 받기 원하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아멘 해야 되는데, 목사님 하라니까 순종해야지. 억지로 순종한 분에게도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 이삭을 100배나 축복해 주셨을까? 더군다나 흉년이 들고 또 흉년이 들었던 그랄 땅에서 농사 지은 이 이삭을 100배나 축복하신 하나님, 어떻게 이삭이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12절 가보죠. 13절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나 우리 추수하는 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복을 받길 원하고, 혹시 여러분 때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창대하게 하게 하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고 왕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100배의 복을 받는 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축복을 위하여 하늘문을 열어놓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가볼게요.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러분 뒤에 말씀으로 가볼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사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이렇게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유가 누구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이, 여러분 그 많은 순종이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의 100배의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자가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감으로 말미암아 내 아들 이삭이, 내 아들 대광이 대경이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100배의 복을 받는 거부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번성케 하고 내 자손 1000대까지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아빠 찬스의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무슨 찬스? 아빠 찬스. 우리가 주기도문송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시작이 어떻게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이상만 아빠 찬스가 있어요? 누구도. 나도 아빠 찬스가 있는 거예요.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믿습니까? 저는요, 알잖아,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그래서 저는요, 땅에서 아빠 찬스가 없었어. 아빠 저주만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셔서 땅에 육신의 아버지 찬스를 얻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은요, 하늘 아버지 찬스를 내게 주셨어. 생각해봐요. 안산의 대광교회 지하 50평 하나님 아빠 찬스로요, 그냥 가서 목회했어. 아무것도 없이 가서 목회했어. 그런 주인을 만나게 하셨어. 필리핀에 가서 선교지에서 8년 동안 아빠 찬스로요, 35개 원주민 교회를 지어주고요, 존 웨슬레 신학대학 여러분 종합관을 건축하고요, 기숙사 건축하고요. 누구 찬스로요? 아빠 찬스. 그리고 한국에 빈손 들고 들어왔는데 여러분 아빠 찬스로요, 추수하는 교회 성전을 건축하고요.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삼성전을 꿈을 갖게 하시고 내년에 설계하고 후년에 또 건축하도록 누구 찬스로? 아빠 찬스로. 여러분 부럽지요? 부러우면 지는 건데.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세상에 육신의 아버지 찬스는 나에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분은 나에게 걸림돌이고 장애물이었어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하늘 아버지 찬스의 그 축복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가 주는 그 찬스보다 얼마나 더 위대한지를 저는 지금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종이 경험한 하늘 아버지의 찬스, 하나님 아빠 찬스가 여러분에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심은 씨앗은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금년에 여러분이 11월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여러분이 심었던 그 씨앗들이 여러분이 기대할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심었습니까?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까? 때가 되면 주렁주렁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심었습니까? 화해와 평화와 화평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심었습니까? 더 큰 감사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차고도 넘치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쭙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의 축복은 다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은 다 받았어요.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분만 크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의 축복을 다 받았어요. 나는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뭐냐? 이방 사람들에게 주시, 여러분 그들이 찾고 있는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재물의 축복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멘입니까? 솔직해요? 재물의 축복 안 받아도 괜찮겠어요? 받고 싶은 분만 정말 크게 아멘 해보세요. 시험 안 당할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거지요? 약속대로 말씀으로 받으세요.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자, 먼저 7절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정말 땅에서 이제 구원의 축복, 하늘의 축복은 다 받았어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땅에서 땅의 기름진 축복, 재물의 축복도 받길 원해요. 그런데 그 재물의 축복을 주는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있어요. 그게 오늘 말라기 오늘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리까? 하나님께 여쭙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나 보세요.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리까라고 하나님께 여쭙더니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말하는데, 내가 가르쳐 줄게. 뭘 도둑질했나? 11조와 봉헌물, 너희가 드려야 될 감사함을 드리지 않은 게 나의 것을 도둑질해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그 도둑질해 갔냐고 하나님께 여쭌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들 11조, 그게 어떻게 너희 것이야? 너희가 감사함을, 봉헌예물, 절기예물, 어떻게 그게 너희 것이야? 내 것인데 너희는 왜 내 것을 내 곳간에 드리지 않는 거야? 왜 내 것을 도둑질해 가는 거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9절 가볼까요?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11조와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해서 너희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 난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 조그만 나라, 분단의 아픔, 일제강점, 6.25 전쟁, 여러분, 이 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이 되고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는 그 축복은요,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 온전한 11조들의 성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 나라가 11조 드리는 성도들 때문에 복받은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삼성에 근무해요. 근데 내가 교회 출석하는 게 집사야, 권사야, 장로. 내가 삼성에 근무하지만 삼성에서 받은 월급, 여러분, 내가 출석하는 재단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를 위해 내가 11조와 복음물을 드렸어. 이 재물을 어디를 통해서 받았어요? 삼성이라는 기업에서 일하면서 내가 얻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렸어. 그럼 하나님이 어디를 축복해야 돼? 삼성이라는 기업을 축복해야 돼. 왜? 이 성도가 11조 생활 더 잘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삼성이 복을 받으니까 여러분 세계 인류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이 나라가 삼성 때문에, 심지어는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나라가 삼성을 통해서 이 나라가 경제에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11조 생활에서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가 복을 받고 기업이 복을 받아서 잘 된 거라.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잘 된 거야. 할렐루야. 이 나라의 축복은요, 성도들이 직장 생활하며 사업하며 하나님 앞에 드는 11조 때문에 이 나라가 경제의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해 먹다. 그래서 너희 나라가 저주를 받게 됐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가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뭐가 있게 하라?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온전한 11조가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누구의 양식이다? 하나님의 양식이다. 아니, 신기하잖아요. 나와 여러분이 주일날 온전한 11조 예물 드려요, 봉헌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내려와서, 그래, 너희들 참 내 양식을 위하여 애쓰는구나, 내가 너희들 축복할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11조는 하나님 하늘나라 갖고 가요, 안 갖고 가요? 안 갖고 가셔. 그러면 여러분이 드리는 온전한 11조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하늘나라의 양식이 되느냐? 잘 보세요. 우리가 11조 드릴 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11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10의 10조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 생명의 축복을 통해서 얻은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11조를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의 상징성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로 11조만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10의 9조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위해서 쓰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11조 드림이 나의 믿음이고, 이 11조 드림이 나의 생명이고, 이 11조 드림이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백성의 영적인 사인으로 내 믿음을 담아 하나님 드리오니 이 예물 받아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뭐가 된다?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11조를 낼 때 나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 하나님 나라에는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양식을 먹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느냐고요. 거꾸로 하나님이 마땅히 드셔야 될 그 양식을 드시지 못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느냐. 그래서 보세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앉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양식인 거야.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양식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양식을 먹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봐.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시험당하지 않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극복해내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통치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가보지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온전한 11조로 하나님 나라의 양식 있게 하는 성도들에게 평생토록 재물이 마르지 않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1조 하는 성도님들 잘 들어보세요. 11조 할 때 막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 하나님 11조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있어서 감사. 막 내 마음 기쁘고요. 내 마음이 감사하고요. 하나님 11조 더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11조 더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막 그런 기쁨, 그런 떨림, 그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11조 생활하는 거예요. 저는 매달 첫째 주, 길게 다섯째 주까지 있잖아요. 모든 주가 다 기뻐요. 왜? 복음을 전하고 나도 은혜 받고 사랑스러운 성도님들을 만나고 교제하기 때문에 모든 52주가 다 기쁜데요. 그 중에 제일 기쁜 주가 첫 번째 주예요. 매달 첫 번째 주. 첫 번째 이유는 성만찬 예배가 있어 기뻐. 두 번째는요. 첫 번째 주일이 저희 가정이 11조 드리는 주일. 그 주일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쪽에게 11조 드릴 수 있는 물질 주셨어요. 제가 안산대공학교 개척해 3년 동안은 사례비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가 없었어요. 4년 되니까 이제 재정이 조금 만들어져서 첫 번째 제 사례비가 30만 원이었어요. 첫 번째 달 건 첫 열매로 다 드렸고 그 다음 주부터 3만 원 11조 드렸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릴 수 있는 물질 주셔서 감사해요. 그때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리면서 3만 원 11조 처음 뗄 때 그 감격을 지금도 나는 잊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조 드리는 성도님들 자부심 가지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믿으세요.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 못 드리는 성도님들 생각보다 많아요. 저희 교회도 여러분 교회 통계입니다. 모든 교회 통계 거의 비슷해요. 1년 예산의 70%가 11조 수입이에요. 모든 교회.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복받았다는 게 대한민국 성도들이 적어도 뭐는 해? 11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복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 예산도요 70%가 여러분의 11조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시험 당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11조 안 드리면 불안하지 않던가요? 두렵지 않던가요? 하나님이?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 와, 내가 11조 안 드리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분 안에 두려움, 불안이 안 찾아오던가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두렵고 당연히 불안하고 당연히 하나님 거 떼먹으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난 우리 성도님들이 11조의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말씀을 읽어보죠. 여러분 한번 봐요. 11조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길 원해요. 제목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온전한 11조로 재물의 복을 누려라. 첫 번째,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니. 누구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우리 재정을 인크리스 증가시키기 위해서 11조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여러분이 헌금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 교회 재정을 여러분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11조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10절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온전한 11조를 드린 자에게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줄 거야. 두 번째는요, 황충을 금하게 하실 거야. 메뚜기가 너희 농사 지은 것을 메뚜기가 갉아먹지 못하도록.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요, 황충을 금하게 하신다. 황충이 뭐예요? 황충 해석해봐요. 황충이 내가 11조 안 하면 다 그게 내 돈이 돼야 하잖아. 다 쌓여야 하잖아. 내 통장에 막 넘쳐야 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혹시 쌓이는 것처럼 느낄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짱구가 아니에요. 다 거두가시. 여러분이 아무리 모아봐 11조 안 드리고 여러분 그거 내가 11조로 뭐 해야지, 아파트 사야지, 뭐 해야지 다 모아봐. 하나님 어느 순간 한순간에 다 거두가시. 난 수없이 봤어. 단기적으로는 잘 봐요. 내가 1년 동안 내가 11조 30만 원씩 안 해서 360만 내 통장에 단기적으로는 들어올 수 있어. 잘 봐요. 30년 뒤에 11조 생활 안 한 사람, 30년 동안 11조 생활한 사람 30년 뒤에 바라봐. 누가 더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풍요롭게 사는지. 지금 1년을 놓고 볼 때는 지금 11조 하는 사람 360만 원 더 갖고 풍요롭게 살 수 있을지 몰라. 그러나 30년 지난 뒤에는 하늘과 땅 차이처럼 경제력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허투루 한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분인데 그분이 여러분 이런 말씀을 허투루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야. 그대로 이루어져. 할렐루야. 황충을 금하게 하시. 뭐냐? 사고나 생각지 않은 대로 돈이 허비돼. 사기를 당해. 혹시 여러분 중에 주식 관심 있는 사람 있어요? 난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주식을 하세요. 그러나 11조 생활하면서 주식하세요. 다시 말합니다. 11조 생활하지 않고 11조 할 것으로 주식한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명심하세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생각해봐. 하나님의 그 도둑질에서 내가 잘 살겠다고 주식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냐고. 잘못된 선택이죠. 세 번째입니다. 시작. 기한 전에 열매 떨어지지 않게 하심. 기한 전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 열매가 이제 여러분 한 달 뒤면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한 달 전에 갑자기 그냥 이 포도나무 병충해가 걸려서 다 떨어져 버렸어. 기한 전에 열매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의 11조를 도적질해서 내가 쓰려고 할 때 그거 내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한 전에 열매 떨어져 다 없어지게 한다는 하나님. 그런데 11조를 드린 자에게는 황충도 금하게 하시고 기한 전에 열매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최고의 상품을 거두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몇 배 거두게 하셨어요? 100배 거두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지금 11조 지금 비교가 안 돼요. 30년 뒤에 11조 한 사람과 30년 동안 11조 하는 사람 30년 뒤에는 하늘과 땅 차이의 경제력 차이가 날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재물의 복을 받는 최고의 길잡이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하나는 신약성경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의 복을 받는지를 가르쳐준 말씀이라면 구약성경에서는 11조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봐라. 성도들이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사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첫째는 11조 드릴 수입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언젠가는 11조 할 수 있는 수입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수입은 있는데 채무가 더 많아. 빚이 많아서 은행 이자 갚고 원금 내기도 뻑뻑해. 그래서 11조 생활 못해서 이런 성도도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 내가 빚 다 갚으면 그때 11조 할게요. 그런 성도들이 계셔요. 나는 이분들에게 두 가지 생각을 해보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의 방법대로 내가 11조 부채 다 갖고 11조를 드린다면 언제 11조 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세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 내 은행 채무가 그렇게 많지만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11조까지 떼먹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은행 채무 먼저 갚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11조 먼저 드리겠사오니 내 채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갚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게 더 빠를까를 생각해 보라. 내가 11조 안 드리고 은행빚 먼저 갚으려고 내 노력으로 사는 것과 내가 그 채무가 많은데도 11조 생활하면서 하나님, 내 부채가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어느 것이 빠를까를 여러분 생각하고 결정하라. 세 번째는 이런 성도 있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초신자야. 11조가 뭔지 몰라. 당연히 못 드리지. 이분들을 위해서는 기다려줘야 되고 11조 할 수 있는 믿음이 갖게 해달라고 축복해야 되고.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오늘 예수 믿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오자마자 11조 한다고 어떻게 생각을 해요? 기다려줘야지. 양육해야지. 11조가 뭔지 하나하나 가르쳐줘야지. 11조의 축복이 뭔지 먼저 은혜 받은 성도들이 간증해줘야지. 속해서 간증해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든 이분들은 기다려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염려하는 건 네 번째 부류입니다. 뭐냐, 신앙생활은 이제 오래됐는데 11조를 온전하게 잘 못해요. 안 해요.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 믿는 걸까요? 미안하지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오래됐는데, 예수님도 오래됐는데 11조 생활 안 해.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믿게 되어 있어요.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믿어지도록 도와주셔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난 처음에 여러분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미 우리는 구원의 축복, 하늘의 신령한 축복은 다 받은 자들. 이제 우리에게 조금 더 필요하다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한 축복도 우리에게 필요해. 그런데 그 재물의 축복은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느냐?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도 11조 할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남편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복이 하나님의 복이 쌀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난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이 그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수년 내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11조 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장 11절 말씀만 다 같이 읽어보고 마칩니다. 시작.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언제보다, 현재보다 몇 배나?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30배, 60배, 100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성 신명기 1장 11절에서는 몇 배를 약속하셨어요? 1000배. 지금 유대인들은 이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세계 경제를, 여러분 록펠러,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 1000배의 복을 받았어.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나는 우리 자녀들이 이 1000배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우리 자녀들 기도로 축복하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내 때는 좀 가난하게 살지 모르지만 내 자식 때만큼은 적어도 1000배는 알지라도 30배, 60배, 100배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은행에 예금 내놓으면 얼마예요? 정기적금 몇 배야? 30배 돼? 안 되잖아. 여러분, 나는 하늘나라에 적금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몇 배예요? 최소가 30배. 여러분, 세상에 30배 이자 받으면 여러분 법이 허용치 않아요. 우리나라 24%가 최고예요. 하늘나라는 30배부터 시작해. 계산에 나왔지요. 어디에다 저금해야 돼? 하늘나라죠. 할렐루야.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오. 오늘 제가 이 설교 할까 말까 고민했어. 왜? 시험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줬어. 뭐라고? 종아, 선포하라. 내가 책임져 줄 거야.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셨어. 이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